아들을 낳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그 여자를 갖다가 교회로도 설명하는 겁니다. 몇 가지 차원의 설명 방식들이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거, 이것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 베드로가 너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지금 사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12사도 나가면 너희들 금운동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 대략 금에서부터 이해가 되죠. 주님께서 이 금을 가지고 뭐 금운동 다 포함하여서 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 가지고 갖고 나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잘 때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 성전 지어놓고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것을 끝까지 완성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멸하시러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걸 가지고 와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몸인 그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금은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물질이라는 걸 하지 말라, 그런 걸로 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성전을 너희들이라는 수고로 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 될 집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 될 차,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하는 성령을 통하여, 깨끗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금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물을 질 때, 성전이나 건물을 질 때 금이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삐까번쩍하게 짓는 것도 있었겠지만 상징적으로도.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금에다가, 이 금이 여기 오면 크레오마이라, 여자 아까 쓰지 않았는데 헬라로 쓰면 자, 크레오마이라고 해요. 혹은 크레에오라고도 읽습니다. 크레에오, 크라에오, 이렇게 읽어요. 두 가지만 하시는 게 다 사용한다는데 여기다가 아자가 들어가면 부정어가 됩니다. 그러면 금으로 짓지 않는, 금이 필요 없는, 금이 아닌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금을 부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어 낫이니까 이걸 부정시켜야 뒤에 나오는 거를. 이게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이라는 뜻이 돼요. 이게 여기다 붙이면 금을 갖고 하지 않는 것, 그럼 쓸모없는. 주님께서 금을 갖고 나가지 말라, 혹은 은 갖고 나가, 돈 갖고 하지 말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뭘 짓는 데 있어서는, 내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성전에 신전 짓는데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겠지. 목조 건물을 짓든 뭐 돌 건물로 짓든 석조로 짓든 간에 필요하지만, 나라는 교회를 짓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외형적 건물이 아니니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어서 이건 다 쓸모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크레오스예요. 똑같이 아크레이오스예요. 이게 갖다 쓸모없는, 혹은 쓸모없으니까 유익하지 못한, 무익한,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럼 이 무익한이라는 이 말, 아크레오스가 쓰여있는 본문 한 군데만 하나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예요.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아유, 오늘 못 끝내는 내려다가 큰일 났네. 지난 시간에도 금하다가 끝났는데. 아크레오스라는 단어가 쓰니까 25장,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죠. 5, 2, 1이잖아요. 5달란트, 그걸 둘로, 그걸 또 하나로. 이 5, 2, 하나는 더 많이 갔냐, 덜 많이 갔냐 이런 말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5와 2와 1은 같은 거예요. 5가 구약 성경의 5란 말이에요. 5으로 설명을 항상. 그것을 둘로 줄여버린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다 또 하나인 사랑이에요. 그냥 전체 다가. 그래서 완성은 항상 사랑으로 완성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헤세드라는 것을. 여기가 5, 2, 하나라는 게 뭐 열심의 순서, 그 분량만큼 뭐 줬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칭찬을 줘서 줬다라는 그런 말이야. 이게 계급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목사에게는 뭘 주고, 장로에게는 뭐 주고, 이런 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뭐 5달란트 더 주고 이런 게 아니고, 5, 2, 하나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으신 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 아크레오스에 걸려버려요, 일이.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가 어떻게 해요? 주인을 오해하죠. 내 주인은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이유는 못 남기면 그냥 큰일 날 것 같고, 내 주인은 또 어떻게 한대요? 뭐 그냥 일하지도 않고서도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분은 굉장한 분이지. 그는 무에서도 뮤를 만들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야. 이런 구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오해예요.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어디다 놓는지.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세어라 금수나. 이게 뭐예요? 굳은 사람이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오해.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에 대한 이해 아닙니까? 내 신은, 우리 신은 이 정도는 해주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빌고 그분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줄 거 해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종교가 다 그게 합니다. 근데 만약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지. 한 달란트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죠. 그리고서는 30절에서 이 무슨 종아, 이 무익하다는 말이 바로 아크레오스예요. 아크레오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이 무익한 종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런 의미죠. 이게 금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헛된 것으로 성전을 일궈가는 자구나 라는 의미를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갖다가 쓰는 표현이 무익하다는 이 아크레오스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한 달란트의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 기억나시죠? 성전의 기구 중에 달란트, 한 달란트로 만드는 것이 등잔대 일곱 불이 나오는 이게 한 달란트를 두들겨서 펴서 만든 거거든요. 그 한 달란트는 마지막 진리의 말씀의 최정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로 좀 내려오잖아요. 5, 2 이렇게 하나로. 하나, 둘, 5이 아니에요. 2, 5 하나도 아니고 5, 2 하나로 해서 마지막을 가더라는 게 하나의 위치가. 그러니까 최종적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빛을 내는 것,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니, 그가 너의 눈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너의 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오해할 수밖에, 나를 잘못할 수밖에 없게. 왜?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라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라는 걸 여기 담아놓으신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죠. 이걸 갖다가 쓸모없는 무익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 종들의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사도들이 주께 여짜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구든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의 자리죠. 이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 라고 하여야 할 것밖에 너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사도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뭔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는 걸 알으라고 자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수고로 된 게 아니야. 마치 너희가 너희의 종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는 다 무익한 종, 너희의 수고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그 종들이 돼야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 보고 종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을 놓고 설명하신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가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이라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막 나를 그냥 도덕, 윤리, 율법으로 그냥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이 거짓된 말을 알려 실수를 할까봐 혹은 죄악에 대한 말, 음탕한 말을 할까봐 입을 재봉틀로 그냥 틀어 박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들 너의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너희를 누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무익하지 않은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근데 너희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달으면 너는 그때 사는 거란다. 이걸 설명할 때 쓰는 게 아크레오스, 그 금 갖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금에서부터 출발한 내용입니다. 즉 성전으로 맹세하는 비진리의 말씀들을 팔고 있는, 아까 계시록도 그런 거였잖아요. 그 성전의 장사꾼들처럼 거짓된 말로 천국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맹세,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라는 것이겠죠. 자기들의 그 공적 같은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까 공적이 나왔었죠. 고린도전서 고전 3장 12절에서 공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공적이라는 말이 공이 있는 자기의 날 세울 거라는 거잖아요. 공과 같은 거. 공로, 나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적을 에르곤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자, 에르곤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일이라고 해요. 수고, 일, 노동,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있죠. 그래서 이걸 행위라고 많이 번역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할 때 그 행위, 이때 항상 에르곤을 씁니다. 이게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는 일. 대표적인 성전 짓는 일이겠죠. 최고의 완성은 바로 이게 바로 공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공적이 나온 게 11장 마태복음. 바로 10장 다음에 11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의 이 공적, 이걸 갖다 아까 사람의 공적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사람의 공적들, 이거 다 불태워 없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공적에 반대하여 다른 공적의 이야기가 11장 마태복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헷갈려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자 그분 맞아요? 라고 묻게 되는 그 이야기예요. 요한이 옥에서 2절 11장 2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쭉쭉 나오죠. 자, 나로 실족하지 마. 요한도 지금 실족하고 있구나. 너희들도 그렇고. 이 말씀하실 때 이때 2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죠. 이건 의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냥 소유격의 일. 요 일이라는 게 에르곤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가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설명하는 것이 5절이에요. 5절.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10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들이 해야 될. 그거 똑같은 거. 너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공로야. 이거 어떻게 니들 인간이 할 수 있겠니? 이게 무슨 기적이야? 세상의 기적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도 사고 사랑도 사고 그다고 그 유명한 그 돈 많은 운동선수들은 이쁜 연예인들하고 결혼하더라고요.
돈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거겠지. 돈은 병든 자도 고쳐내고 살려도 내요. 안 되는 사람한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해요. 교회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는 걸 기적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런 병 고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기적으로 연결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건데, 오전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들에게 우리를 살려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죽어있는 너희를 살려내는 일, 잃어버린 너희가 아니라 사망받고 멸망당한 아폴롬이 되어 있는,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려져 있는, 그래서 발견되지 않은 그 너희들을 내가 살려내고 있는 이 일은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 사람의 공적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나야 할 너희들이야. 내가 이 일은 나만 하는 거란다. 나 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금이라는 말에 에르곤이 같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할 때 쓰는 거. 사람의 공로와 일, 열심 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너는 거저 받았으니, 즉 은혜만 가서 가르치고 은혜만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 두 번째, 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은 좀 지어볼까요?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서도 은보다는 금이 좀 낫죠. 돈으로 사고 파고 할 때도. 백금은 뭐예요? 하얀 금이에요? 금인데 하얗다라는 거예요? 물감 들인 겁니까? 백금 어떻게, 난 금은 노란 것으로 생각되는데, 누런 거잖아. 백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그렇고 은 한번 볼게요. 은은 아르구로스라고 해요. 아르구로스, 구가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 아르구가 되는 구, 로스. 아르고로스라고 쓰는데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왜 한국말 아시면 되는데, 이 아르고로스라고 합니다. 이 아르고로스는 아르고스에서 와요. 아르고스에서. 자, 그럼 앞에 아자가 붙었죠 이미. 자, 그럼 아르고스는 아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으냐? 아까 일이라는 단어 있죠. 에르곤 이렇게 씁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요 단어에서 합성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 했어? 아까 일. 인간의 수고, 뭐 공적이라고 번역하고 공로라고 번역하는 단어들이죠. 행위, 율법의 행위 뭐 이런 거, 그것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게 은입니다. 그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은인 거예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은. 이 은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아르구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아르고스는 은으로 번역하잖아요. 이게 은이에요. 근데 이 은을 만들었던 요 단어 있죠. 아르고스라는 단어. 여기서 출발한 거. 요게 그 유명한 아까 그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게으른 종이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게으른, 이 단어가 게으른, lazy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으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게으른 게 뭐냐? 아니, 여기 보니까 일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는 거. 그럼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가까운 데서부터 36절.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때 무익하다고 써놨죠. 이렇게 무익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있는 요 단어가 바로 아르고스입니다. 요 단어에 지금 은이라고, 은의 그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나오는 게 지금 무익한 말, 이 말 갖고 있으면 게으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나태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말 갖고 있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태, 요걸 게으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게으름만 있지 않고, 자, 요걸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아까 게으름만 설명하다고 말하는데, 자, 나태함도 있겠죠. 게으름과 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불모의, 생산하지 못하는, 낳지 못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산하지 못하고 낳지 못하는 이런 의미.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8절. 베드로 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